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 말씀, 1절에서 4절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담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니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2절 말씀. 9절에 내 종이 내 반을 해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고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전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양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 말씀, 제목은 우호관계, 우호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행정 조직도 완비가 되었고 고위 관료도 세웠습니다. 이제는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 건축,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 그것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다윗이 본래 지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반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제 솔로몬이 모든 행정 조직과 고위 관료를 통해서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재료만 가지고는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친분 관계, 국제적인 관계가 있었던 두로왕 히람과 우호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성전 건축의 재료를 확보하는, 성전 건축을 위한 나무라든지 돌이라든지 이것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과 또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믿지 않는 이 이방인과 협력하여서 성전을 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는 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 교류가 어떠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가, 이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떠한 교류를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고 해서 세상 사람과 단절하고 그들과 교류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갈 수도 없고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그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해나가는 그러한 지혜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고위 관료를 선택하고 인선을 하고 또한 행정의 조직을 세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재판을 올바로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데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5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솔로몬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어떻게 발휘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은 그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친목하여 약조를 맺었더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이렇게 서로 간의 우호적인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바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하여 주신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무슨 학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전문적인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다, 신뢰의 관계를 맺는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 이방인들과도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1절에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는 것을 두로왕 히람이 들었습니다. 두로왕 히람과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는 우호적인 관계였어요. 아주 우호적인 관계였는데, 사무엘하 5장 11절에 보면 사무엘하 5장 11절에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 백향목, 목수, 석수를 보내서 다윗 왕궁을 건축하는 일에 도움을 줬습니다. 그 당시에 벌써 이 아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궁을 지을 때에 필요한 재료들을 이렇게 공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그 우호적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고 하니까 다윗 왕에 대하여 조의를 표하면서 또 새 왕에 대해서 축하를 하면서 이렇게 신하들을 보내었습니다.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었다.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다. 좋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양국 관계가 앞으로 더 잘 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까지도 좋은 관계를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하들을 먼저 보내었습니다. 그 당시에 두로왕 히람 1세는 이 조선술과 황해술을 통하여서 해상 무역을 장악한 베니게의 유명한 도시입니다. 베니게가 두로와 시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들은 배를 만들어서 항해를 통하여 해상 무역을 통하여 아주 번영한 나라였습니다. 많은 식민지를 개척한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해상 무역을 통하여 많은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그들이 해상 무역을 통하여 마련한 해상 무역을 통하여 소유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다윗이 왕궁을 건축한 일에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도움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근데 두로왕 히람이 다윗과 또 그 아들 솔로몬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은 이 육로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로가 속한 베니게는 해상 무역을 장악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또 육로 무역에서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좀 양국의 이익이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우정을 통해서 서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서로 자기 나라에 유리하니까 이렇게 양국이 우호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해서 아버지가 죽고 자기가 친했던 아버지와 죽었으니까 일단 조의를 표하면서 또 그의 아들이 어떠한 왕인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신하들을 보내었습니다. 또 양국 관계가 앞으로도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아버지 다윗 때부터 서로 간에 교류를 하면서 많은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또 솔로몬 때에도 그러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람이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습니다. 이에 답례하기 위해서 솔로몬도 히람한테 사람을 보내었어요. 2절에 보면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3절에 보면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였다.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다윗 왕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사방에 전쟁이 많아서 전쟁에 너무나 분주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원수들을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 과거에 보면은 전쟁에서 진 그 원수들에게 목을 발로 밟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원수들을 발바닥 밑에 두기를 기다렸나이다. 한마디로 전쟁하느라 분주해서 성전을 못 쳤습니다. 근데 역대상에 보면은 역대상의 내용은 다윗 왕에 대한 내용인데 거긴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합당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반대하셨다. 거기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하느라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걸어가지 못하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지 전쟁에 분주했었든지 합당하지 않았었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다윗이 그 시대에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4절에 보면 이제 대하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태평을 주셔가지고 이제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그러나 내 아들 내 자리를 이어 오르게 할 내 아들이 이제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솔로몬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많았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했어요.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드로왕 히람이 많은 기술자와 백향목을 주었습니다. 녹과 철과 돌 이것도 준비하였습니다. 역대상 22장에 나와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재료를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성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다윗이 많았습니다. 그의 중심이 얼마나 옳습니까? 전쟁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성전 건축을 못하게 생겼으니까 준비라도 잘하자. 그래갖고 많은 준비를 했어요. 그때부터 드로왕 히람과 많은 각별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드로왕 히람에게 이제 솔로몬이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나라에서 공급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필요하였습니다. 6절에 보면 당신은 명령을 내려 네 번을 해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종의 싹스를 드릴.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이가 없나이다. 이제 솔로몬 왕이 드로왕 히람에게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지금 드로왕 히람의 통치 영역에 속하였던 네바논은 백향목으로 유명합니다.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 40m나 된다고 합니다. 높이가 엄청나요. 40m는 아파트 높이로 몇 층이나 됩니까? 10층이 넘어갈까요? 40m나 된다고 합니다. 아주 견고하고 걷고 썩지도 않고 또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좋은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나오지 않으니까 히람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백향목을 공급해 주십시오. 우리의 종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할 것입니다. 또 종의 삭도 줄 것입니다. 거기에 적절한 보상도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이가 없나이다. 아주 벌목을 잘했던 것 같아요. 시돈 사람들이. 이 시돈이나 두로나 마찬가지입니다. 베닉의 두 도시가 시돈과 두로인데 나중에 시돈이 두로를 점령했기 때문에 시돈 사람이나 두로나 마찬가지입니다.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많았나 봅니다. 벌목을 잘하는 사람을 통하여 백향목을 베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우리 백성도 같이 할 것이고 거기에 적절한 보상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적절한 보상을 주었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그 식물을 달라고 해서 식물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로라는 나라는 해상무역을 통해서 해상무역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생필품이 모자랐습니다. 먹는 거, 특별히 먹는 거죠. 음식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은 음식물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했고, 이스라엘은 또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이 백향목 좋은 나무를 이렇게 구하였던 것입니다.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또 잘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위해서 좋은 나무인 백향목을 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또 두로왕 히람이 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또 감동케 해서 이렇게 잘 준비하게 공급하게 해주고 또 솔로몬이 그에 대한 보상을 또 적절하게 또 하고 이렇게 적절하게 잘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인간과의 관계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이 나를 좋게 생각하는 마음, 또 나한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이 나한테 도와줄 생각이 들게 하시고 또 좋은 교류를 갖게 하고 또 나하고 교류하는 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게 또 하나님 또 만드시는 거예요. 목회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려운 가운데 목회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간증을 많이 하세요. 아무도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니까 좋은 사람을 보내주더래요. 심지어 자기를 반대하던 사람도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자기한테 잘해주더래요. 필요한 걸 다 공급해주고 좋은 말로 또 해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바르면 것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야 돼요. 듣는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나가다 보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생각하면서 나가다 보면 반대하던 사람, 그런 사람도 나한테 도움을 주고 예상하지 못한 사람한테도 도움을 받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7절에 보면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크게 기뻐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는데 솔로몬 과연 우리 두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솔로몬은 또 어떤 사람일까 궁금했는데 앞으로도 양국 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또 백향목을 또 필요로 하고 또 종의 싹도 준다 그러고 또 칭찬도 해줬어요.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아주 기분도 좋고 양국 간에 좀 더 좋은 관계를 더 맺어야겠다.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이렇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좋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다 좋게 보여요. 좋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다 좋게 보여요. 믿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다 믿게 보여요.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이건 뭐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예의를 지키는 면에서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지혜로운 아들을 참으셨다.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래서 그 다음에 히람이 또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은 8절에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신 대로 할지라. 앞에는 백향목만 언급했는데 이제 잣나무까지 공급을 하겠다. 잣나무까지 공급을 하겠다고 하면서 9절에 보면 9절에 내 종이 네 번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전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이 나무를 운반할 때에는 네바논이 내륙에 있기 때문에 내륙에 그 네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일단 바다로 운반하고 육로로 운반하고 바다에서는 뗏목으로 엮어서 지정한 곳으로 보낼 것입니다. 다시 뗏목으로 엮어서 바다에서 운반하는 것은 거기에 나와 있듯이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뗏목으로 해서 목재를
그 이동시키면 빠르고 쉽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육로로 나무를 갖다가 이동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바다로 이동을 하면 빠르고 쉽지만은 고도의 기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두로왕이람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기분이 좋으니까 이제 그것까지 하겠다. 아무튼 이 사람들은 좋은 나무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벌목도 잘하고, 그 다음에 뗏목으로 이동도 잘하는 아주 좋은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두로왕 히람이 없었다면 이 성전에 쓸 좋은 나무를 구할 수도 없고, 또 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뵐 수가 있느냐, 그것도 문제고, 그것도 가지고 오는 것도 또 문제. 근데 두로왕 히람이 이거 한 방에 다 해결해 줬어요. 좋은 나무를 공급해 줄 그것도 약속을 했고, 또 그것을 잘 뵐 수 있는 사람들 동원해서 잘 베고, 또 운반도 시키고, 성전에 꼭 필요한 백향목나무, 좋은 나무, 이게 향기가 나고 든든한 단단한 나무, 그것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각 분야에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어떻게 혼자 다 하겠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각기 다른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은 협력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만드신 겁니다. 협력을 안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천재도 모든 방면에 다 잘할 수 없어요. 아니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나무를 베봤겠습니까? 나무를 이동시켜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산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나라에 또 백향목이 또 없고, 또 이동할 수 있는, 물론 기술자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이 두로 나라만큼 대단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서로 협력해야 돼요. 자기가 잘하는 분야는 또 잘하고, 또 남이 잘하는 것도 인정해주고. 우리나라 정치도 협치를 해요, 협치. 어떻게 혼자 다 하겠습니까? 여당과 정부가 어떻게 다 하겠어요? 다 잘할 수 없습니다. 대선 토론 보면서 뭘 느꼈냐면, 어떤 사람은 어떤 분야에 강하고, 어떤 분야는 또 몰라요. 몰라요. 대답하는 거 보면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분야는 또 굉장히 강해요. 노동 문제에 강한 사람이 있고, 경제 문제에 강한 사람이 있고, 또 일자리 문제에 강한 사람이 있고, 또 안보 문제에 강한 사람이 있고, 다 틀려요. 협치를 해야 돼요, 협치. 이 우리나라 이 정치가 대화 타협이 없어요. 네 편 아닌 내 편. 그걸 쌈박질하는 거야. 네 편 아닌 내 편. 내 생각대로 안 하면 남의 편. 그건 적이고.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협치를 해야죠. 어떻게 자기 혼자 오를 수가 있습니까? 좌파, 우파. 어떻게 한 파만 오를 수가 있어요? 그건 그 자체가 잘못된 말이에요. 한 파만 오를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좌 아니면 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중도도 있지만 중도도 치우친 겁니다. 사실 중도도 치우친 거예요. 인간은 운전하지 못해요. 서로 대화하고 타협을 해야 돼요. 이 두로왕 히람에게 요청을 했더니 이 중요한 재료인 백향목을 무사히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공급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였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요구합니다. 9절 끝에 보면은 9절 끝에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전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음식물을 달라. 그랬더니 10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니까 11절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 맑은 기름 20고루, 해마다 이와 같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아무래도 농산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을 하였습니다. 밀 2만 고루는 700만에서 800만 리터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맑은 기름 20고루, 이건 배니까 7,000에서 8,000 리터. 이게 엄청난 겁니다. 매년 이것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2만 고루, 2만이니까 700만에서 800만. 맑은 기름 20고루니까 7,000에서 8,000 리터. 이게 매년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었습니다. 서로 필요한 것을 이렇게 서로 상호 간에 주고 받았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며 서로 친목하고 약조를 맺고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고 덕분에 또 두로왕 히람이 공급한 백향목을 통해서 참으로 성전의 귀한 재료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다 보면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서로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서로 침묵하게 되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이제 그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받았다면 이제 국내에 또 일꾼을 또 동원해야죠.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렀다. 역군이라는 것은 백성들을 강제로 일하도록 시키는 겁니다. 강제로 일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불러일으키니 소집했습니다. 소집하니까 3만 명이라. 3만 명을 14절에 보니까 3개조로 나눠서 한 달에 10,000명씩 레바논의 그 백향목을 위해서 한 달에 10,000명씩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2개조 2만 명은 집에 있었어요. 3달에 한 번씩 가는 겁니다. 3개조니까 10,000명씩 가고 2만 명은 집에 있고 또 다음 달에 또 다른 조가 가고 또 가지 않은 다른 조는 2만 명은 또 두 달 동안 또 집에 있고 이게 얼마나 현명한 겁니까? 계속해서 일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한 달은 가서 일하고 2달 자기 일하게 하였습니다. 적절한 일과 적절한 휴식을 취하게 하였습니다. 아도리람은 감독관이 되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솔로몬에게는 짐꾼이 7만 명, 짐을 다루는 사람이 7만 명, 산에서 돌을 뜨는 자, 돌을 캐내는 자, 석공이죠, 석공. 돌을 캐내는 자가 8만 명.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 이런 자들이 있어서 일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을 완성하기 위한 재료들을 마련하였습니다. 17절에 보면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소로 놓게 하였더라. 돌을 잘 캐내다가 이것을 잘 다듬어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초소로 놓게 하였습니다. 후에도 나오겠지만 이 사람들이 돌을 얼마나 잘 캐내고 잘 다듬는지 치수를 정확히 맞췄기 때문에 성전 공사할 때에 망치나 정 올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치수를 잘 맞춰서 조립만 한 겁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특별히 에브라임 산악지에서 돌을 캐냈다고 합니다. 에브라임 산악지에서 돌을 캐내는데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건축자,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 특별히 그발 사람이 이 돌을 참 잘 다루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히람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 전문적인 석공들이었어요. 이들과 같이 참 돌을 잘 캐내가지고 잘 다듬어서 치수대로 잘 잘라놨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잘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사람과 세상 사람과 이 우호적인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우호적인 관계를 잘 맺고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또 지켜야 돼요.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지키고 또 약속할 때에도 합리적으로 약속해야 돼요. 합리적으로. 백향목을 원하면서 솔로몬은 또 식물을 공급하였습니다. 합당하게 보상을 해도 합당하게.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때 불합리한 계약을 맺고 또 갑질이나 하고 있고 너는 뭐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내 마음대로 한다. 너 같은 것들은 뭐 하나님 어차피 믿지 않아서 뭐 지옥 갈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무시를 하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안 믿는 사람이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신의도 지키지 않냐고 약속도 안 지키고 갑질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만도 못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에도 합리적인 관계, 적절하게 보상하고 또 약속도 잘 지키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안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잘 되도록 또 해나가야 돼. 교회를 건축하시는 분들 보면은 교회를 건축할 때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죠. 어떻게 믿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겠습니까? 그럼 약속도 잘 지키고 그들과 잘 협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막 마찰이 있고 서로 싸우고 그러면은 그 안 믿는 사람들이 그 공사하러 갔다가 뭔 생각을 하겠습니까? 뭐 교회가 뭐 별것도 없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똑같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우호적인 관계, 또 약속을 잘 지키고 또 신실한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관계,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 누차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의 그 지혜라는 것은 무슨 전문적인 기술, 뭐 무슨 처세술, 공부 잘하는 지식,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다 보면은 이 인간관계도 올바로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올바르는 지혜, 인간관계의 신의를 지키는 지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이 세상 사람들과 또 우호적인 관계를 잘 맺어서, 예를 들면 교회를 건축할 때 그 세상 사람들과 잘 관계를 맺어가지고 공사도 잘 하고, 대금도 잘 지불하고, 이렇게 의견도 잘 조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잘 건축하면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신의를 지키고, 세상 사람과 우호적인 관계를 잘 맺게 되면 그들이 전도를 안 해도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전도를 안 해도. 저 그런 사람 봤습니다. 왜 교회 나오시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같이 일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너무나 좋대요. 너무 사람이 좋아가지고 뭐 성실하고 약속도 잘 지키고 뭐 여름에 좋대요. 그래서 한번 교회 나오고 싶었대요. 교회가 어떤가 해서 맨날 그 집사님이 맨날 하는 얘기가 교회 얘기만 해가지고 한번 나오고 싶었더래요. 그렇게 믿으신 분도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인간관계를 바로하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과도 올바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